28번째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발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21장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1세대가 퇴장하고 2세대가 등장하는데 2세대의 등장은 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등장합니다. 특히 호르마의 승리, 또 아므리왕 시온 왕에게 승리하고 또 바산 옥을 물리쳐서 참 그들이 새로운 세대의 사인을 승리로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가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더 발락의 이야기도 되겠죠. 근데 주인공은 발람이니까요. 발람의 이야기인데 무려 3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또 긴 예언의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줘 보시면 오늘은 1장에서 6절까지 읽었지만 실전 35절까지 오늘 말씀을 설교할 것이고요. 다음번에 36절부터 23장, 24장을 한꺼번에 4개의 예언이 나옵니다. 발람의 4개의 예언을 한꺼번에 설교할 것이고요. 이제 결말을 맺죠. 25. 그리고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25장은 발람과 관계가 없는가? 아닙니다. 관계가 있어요. 내용에 나오지는 않지만 결국 이 발람 사건의 후속의 결과로 25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사건이잖아요. 25장이요. 발람의 간접적인 책임이 있죠. 발람의 저주가 실패하자 결국은 내부로 유혹을 침투시켜서 이스라엘 무너뜨리는 계책을 세워서 벌어진 사건이 25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발람이 차지하는 그 내용이 22, 23, 24, 25장까지 발람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발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발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왜냐하면 이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예전부터 학자들 사이에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돈을 사랑해서 타락하게 된 선지자인가 하는 이런 평가가 있고, 또 하나 평가는 그는 하나님 선지자와 관계없는 그는 이방인의 점술가다, 저주 전문 점술가다, 이렇게 평가하는 두 가지의 평가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두 번째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학자는 오리겐이나 제론 같은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후에 타락해서 이렇게 타락한 선지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암브로스나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 특히 우리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냥 이방 선지자와 점술가다,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가 의외로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아십니까? 신약 성경 먼저 살펴보면 3군데나 나타나요. 오늘 서론적으로 좀 발람이 성경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여기 불의의 삭슬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죠. 얼마나 그가 탐욕의 길을 걸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죠. 그렇게 예를 들고 있죠. 또 유다서 1장 11절에도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이슬전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리의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러갔으며, 여기 또 삭슬리의 발람의 길로 갔다. 이렇게 이 하나님 뜻보다 이익을 쫓는 그런 불순종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발람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발람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런데 이때 이 발람은 단지 이 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음행의 유혹을 이끈 자로, 그러니까 우상과 음행을 이끈 유혹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 발람이에요. 주로 첫 번째, 두 번째로 살펴본 건 돈의 탐욕의 이 발람의 모습이라면 유혹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신약에 3번 나타나고요. 구약에야 뭐 당연히 오늘 우리가 보면 22장부터 25장까지가 사실 발람의 이야기고요. 신명기 23장 4절에 발람의 이야기가 표현되납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이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저는 이 발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준 성경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고 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는 죽지 않지만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이라고 분명히 명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표현은 나오진 않습니다.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 근데 점술가 발람이 이렇게 나오지요. 또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구절에도 또한 모압 왕 실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또 한 세 군데나 두 군데나 더 나와요. 느헤미야 13장 2절에도 이는 그들과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습니다. 이때 또 나오죠. 느헤미야에서 또 한번 그 옛날 얘기를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그러니까 상기시키고 있어요. 또 여러분 선지서 미가서 6장 5절에도 내 백성아 너희 모압 왕 발락에 깨한 것과 부할의 아들 발람이 그에 대답한 것을 기억하면서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 이를 기억하라.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걸, 야, 발람이 그러고 보면 대단한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의 어떤 차지하는 위치,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물론 발락이 시켜서 한 거지만 이 발람의 이 배교 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여러 번 역사 속의 성경에서 이 발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발람의 인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탐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는 거리가 멀어요. 점술가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방 점술가로 이렇게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단정한 것처럼 여러분 그는 점술가입니다. 그를 선지자라고 부른 것은 어디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자꾸 헷갈려 하지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23장, 24장이 다 발람의 예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헷갈려 하는 것이죠. 다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고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도 짧지가 않고 무려 2장은 엄청 길어. 23장, 24장 다 내용이 발람의 예언이거든요. 4개의 예언으로 2개의 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 입술을 사용하였을 뿐, 즉 하나님의 주권적 도구로 쓰신 것일 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권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이죠.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분명한 25장 사건, 모압의 여인으로 우상숭배, 음행을 저지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보는데 이게 누가 한 짓이냐면 바로 저주가 안 되니까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린 사람이 바로 이 발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 전문 점술가 이렇게 평가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언 두깃 같은 사람은 그를 좀 다르게 좀 표현하죠. 아주 교활한 정치가였다. 이 당시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 교활한 정치가, 정치하는 것도 결국 돈을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말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인데 결국 그건 자기 이권을 챙기려는 그런 의미에서 교활하고 거짓된 정치인의 면모를 가진 사람이 이제 이 발람이다. 그러고 보면 저는 이해가 서로 이방 점술가로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그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우리가 본문을 좀 들어가면 쉽기에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볼까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에돔을 지나갈 때 에돔이 허락을 안 해야죠. 돈을 주겠다고 통영을 주겠다는데 절대 못 지나가게 해서 결국 저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우회하는 가나안을 삥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 여정에서 생각지 못한 전쟁을 치르지요. 호르마의 전쟁도 그렇고 아모리 왕 시온 왕과의 전쟁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산 왕 옥과의 전쟁,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생각지 않은 땅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우회하게 했을 때는 결국 그런 아름다운 뜻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 승리하였기에 승리의 소문들을 들은 이 모압 왕 이 발락, 두려웠던 것이죠. 와, 얼마나 강하기에 저런 이 아모리 왕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칠까, 여기에 너무너무 두려움을 느낀 것이에요. 그리고 번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한 200만이 되잖아요. 60만 장정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질린 것입니다. 원래 이 발락이라는 인물은 파괴자라는 뜻인데 이제 발락은 자신이 파괴될 것을 두려워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발람과 발락을 성경 퀴즈에 내면 늘 틀리는 분들이 계세요. 발람을 발락으로 쓰고 발락을 발람으로 쓰고 이런데 이 글자 이 미음과 기억의 차이인데 발람이 주인공이고요. 모압 왕 임금이 발락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깨워서 저주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이야기를 더 보면 발락이 너무 두려우니까 오늘 4절 보세요. 이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미디안 장로들이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들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소가 밭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가 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미디안과 모압은 온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온수지간 이들이 동맹을 맺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동맹을 맺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응합니다. 근데 발락은 정상적인 전쟁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어떤 승리의 공식은 당시에 가장 국제적인 저주 전문 점술가 발람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 것이었어요. 이게 지금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뭘 지금도 이런 막 저주를 걸어서 하는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 당시는 신정 국가들이에요. 이 다 나라들이 다 신을 섬기는 신정 국가들이라서 당연히 점술가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런 위에 전쟁을 치르면 이미 이렇게 점술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로는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였고요. 또 이 고대 근동에서는 합리적인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고대 근동 세계는 아주 신통력이 있다고 널리 알려진 점술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발락이 발람을 부르는데 굉장히 힘든 부름이에요. 왜냐하면 발람의 고향 부돌로 사신들을 보내는데 이 거리가 무려 모압에서 650km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데려오려면 이 발람을 데려오려면 근데 무려 한 3, 4개월이 걸렸을 겁니다. 2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먼 길을 가서라도 데려왔어야 돼요? 발람의 명성이 대단했던 거죠. 아주 요즘 말로 저주 전문 점술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전문가 점술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데리고 옵니까? 아니죠. 엄청난 돈, 복채를 가지고 이 발람을 데리러 옵니다. 7절에 볼까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큰 돈을 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와서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8절에 이제 그 사신들이 발람을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죠? 8절에 볼까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기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대답할 테니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헷갈려요. 그죠? 꼭 선지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겠다. 와서 저주해 달라니까. 저주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그런 태도잖아요. 그러고 보면 야 굉장히 선지자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 야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절대 너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며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즉 이스라엘은 복 받은 사람들이니까 절대 저주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죠. 12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복을 받은 자들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 주실 때 그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후손들이잖아요. 이 복을 받은 백성들이는 절대 저주해서는 안 된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이 말을 들은 발람이 순종해요. 그래서 다 돌아갑니다. 모압 귀족들이 다 돌아가요. 근데 발락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1차 실패. 2차 또 사신을 보내. 더 많은 고관 대작들과 더 많은 돈을 보내가지고 또 꼬시로 야 이스라엘 백성 꼭 저주해달라라고 또 보냅니다. 끈질기게 저주할 것을 요구하죠. 발락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게 전쟁 죽는 애 산인의 문제잖아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사신을 보내죠. 그때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이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오늘 사신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발락의 이야기를 발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발락이 2차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더 큰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답이 너무 멋져요, 발람이. 진짜 선지자 같아. 18절 볼까요? 발락이 그 집에 같은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거 보면 정말 선지자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하신 말씀 위에는 절대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서 끝났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박수 받고 여기서 끝났더란 말이에요. 이 사건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말라 안 가겠노라 끝냈으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아 있었겠죠. 네, 오늘 19절 봐요. 19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니,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했으면 끝났잖아요. 근데 하루만 더 머물러 봐. 또 하루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신지 알아볼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너무 분명했는데 이런 지하에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더하거나 더할 수 없다. 거절하면 끝난 건데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발람의 내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가서 저주를 해서 그 복채를 돈을 받는 거에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의 진심은 하나님 말씀의 진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욕망과 욕심의 진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니 답답해하면서 하룻밤만 더 자고 기다려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내가 들어볼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혹시 하나님께서 달리 말씀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걸 허락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 사신들에게 지난번처럼 하루 묵으면서 기다려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발람이 이방 점술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탐욕의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이익을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볼까요? 그래? 하면서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하시라. 함께 가라. 에? 가지 말라 할 때는 언제시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왜 이제는 가라고 하시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의아해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 지금 갑자기 가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태도가 바뀌셨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 뜻은 가지 않는 겁니다. 절대 넌 저자만. 이게 하나님 뜻이지만 하나님이 이 발람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죠. 그 탐욕스러운 꼭 가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 그래? 한번 가봐 그럼. 이게 시험적 허락이라는 거예요.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의 마음이 그렇게 가고 싶어요. 너 한번 네 말대로, 네 온대로 한번 가봐. 이게 시험적 허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 삼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 가고 싶으면 정 가고 싶으면 한번 가봐라. 그래서 네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스스로 한번 봐라. 그러니까 탐욕의 길을 하나님 억지로 막기보다는 그 결과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경고가 담긴 시험적 허용입니다. 내가 그 길을 원한다면 허락하겠다. 하지만 그 길에서 너의 마음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지요. 막아요. 가지 못하게. 그럼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지 않고 결국 그는 가긴 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아서 저주는 못하지만 가긴 가죠. 저는 이런 허락을 우리 성경에서 몇 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요.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자꾸 인간적 왕을 원해. 결국은 사무엘을 막 들들 볶지요. 그래서 결국 왕을 허락합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하면서 말이에요. 너희들이 왕들로 인해 겪을 어려움은 너희들 다 당해봐. 이렇게 하면서 왕을 주시죠. 그로 인해 너희가 한번 다 겪어봐. 인간적 왕을 세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래서 왕을 허락합니다. 이거와 똑같은 것이죠. 네가 한번 당해봐. 네 마음에 여전히 탐심이 있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한번 그럼 가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자마자 하나님 진노하시면서 오늘 22절 뭐래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딱 길을 막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며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 길에 서니라. 그냥 허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너를 부르고 네가 제공하겠다고 말하는 복처를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중요한다면 한번 따라가봐.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지 네가 한번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참 여러분 이 점술가랑 아주 교활한 정치가의 모습을 띈 끝까지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챙겨보겠다고 하는 이런 발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결국 오늘 발람의 문제는 탐욕의 문제입니다. 탐욕, 돈을 사랑하는 자기 이익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우리들 중에도 참 이익 앞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돈을 벌긴 하죠, 여러분. 오늘 발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에 대해서, 자기 돈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필연적으로 발람이 탐욕의 문제였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영적 소경됨으로 인도하게 되게 됩니다. 즉 영적 소경, 즉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죠. 자, 오늘 그 다음 사건이 이제 드디어 성경에서 나귀가 말하는 유명한 사건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못 가게 막은데 나귀는 그걸 보고 있어요. 야, 나귀는 그 눈이 열어져서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빼들기 넘어서 보게 됩니다. 23절 볼까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의 성소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바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발람이 나귀를 길로 옆으로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놈의 나귀가 왜 이래 하면서 지금 발람이 채찍을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찍을 치니까 다시 들어서지만 아니 여호와 여전히 딱 앞에 서 있는 걸 보면서 결국 그는 담벼락에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때 또 한 번 때리죠. 이 발람이 채찍질을 또 하고 맙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바짝 엎드려요. 갈 수도 없고 옆으로 비길 수도 없고, 옆으로 가면 이 발람이 채찍질을 하고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엎드려 버립니다. 26절 27절이 그 말씀이죠. 흥분한 이 발람은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나귀가 입을 엽니다. 야, 짐승이 입을 여는 장면, 이 장면이 성경 유일한 장면이죠. 27절 볼까요?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사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드디어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임신지 나귀 입을 열었는데 성경에 여러분 짐승이 말을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한번 또 나오죠? 어디에 있어요? 예? 뱀. 창세기 3장에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이 이야기하죠. 뱀의 입을 통해서. 근데 그거는 뱀이 직접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고, 유일하게 짐승이 말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짐승이 말을 하긴 하죠. 종말론 한상 속에 이렇게 짐승이 직접 말을 한 건 여기 성경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말을 한 게 맞긴 하는데 사실 사탄이 뱀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눈이 밝아지리라 이렇게 속이잖아요. 마귀가 뱀이 말하는 건데 결국 사단의 이야기죠. 근데 이건 직접 나귀가 너 왜 때려? 나를 왜 때려? 이게 지금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 같으면 막 서서히 놀라서 뒤로 자빠질 것 같은데 발람이 놀라 자빠지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강아지가 마치 주인이 왜 그래 오늘 김fun이 왜 나빠 이러면 막 와들 그냥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점술가였잖아요. 적어도 징조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니 나귀가 말을 하다니 이런 생각은 했겠지만 놀랐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29절 볼까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니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으면 곧 너를 죽였으랴. 너 왜 내 말 안 듣고 자꾸 여기서 버티고 있어. 내가 너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오히려 나귀한테 말을 하네. 이제 말이 서로 말을 통하는 거죠. 말을 합니다. 그때 나귀가 감히 치지 않습니다. 37절 볼까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은 오늘까지 당신의 일성통한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내가 언제 거부한 적이 있었냐? 이번에 딱 이렇게 거부했지. 이제까지 충성스럽게 당신의 봉사하고 가라는 데는 가고 서라면 섰는데 지금은 앞에 여호와의 사자 칼을 빼들고 내가 어찌 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대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나귀보다 못한 놈이죠. 개보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발람이 지금 이렇게 탐욕에 빠져서 이 나귀보다 못한 인간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바짝 엎드립니다. 그때서 이제 나귀도 보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보지 못할까요? 탐욕의 마음이 뺏겨서. 여러분 사람이 돈에 미치면 탐심의 마음이 확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가면 돈을 버는데 이걸 지금 못 가게 하는 이 나귀 이놈 그냥 이렇게 지금 이거밖에 안 보일 리가 있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떡 서 있어도 짐승 나귀는 보고 있는데 이 발람은 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그가 보고 이제 머리를 숙이고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그는 탐욕의 길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즉 32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째 내 나귀를 가지고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여 나귀는 살렸으리라. 내가 정말 나귀가 죽을 것이 때려서 네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 나귀 죽이려고 했지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십니다. 나귀보다 못한 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나귀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죽었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칼에 죽어야 하는 것은 나귀가 아니라 발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34절에 보면 여러분, 발람이 입으로 회개합니다. 근데 발은 안 움직여요. 눈은 잠시 열리지만 삶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이렇게 35절 끝나는 오늘 여기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사람의 눈은 열려 있는데 영혼의 눈이 닫히면 아무리 많은 빛이 비춰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발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반면에 짐승인 나귀는 영적 현실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 서서 막음에 발람은 보지 못하였으나 나귀는 보았다라고 선고한, 이 기이한 일하죠. 짐승이 말을 하고 짐승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데 이 선지자라고 칭하는 이 점술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소경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죠. 정말 우리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영적 소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보고 우리 자신에도 경험하는 바예요. 뭐에 묶이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와 점술가로 명성을 떨치는 발람은 사실상 나귀만큼도 분별력이 없고 나귀만도 못한 영적 소경하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눈에는 오직 자기 탐욕을 채워줄 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밖에 보이지 않는 것, 돈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귀의 눈을 열고 나귀의 입을 열었지만 오늘 이 나귀의 입을 열고 나귀의 눈을 왜 열었겠어요? 발람을 고발하는 것이죠. 탐욕에 젖은 이 발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어찌 그래 영적 소경이 되고 분별력이 그렇게 없나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회개를 했다지만 회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그가 34절 35절에 보면 당신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하하,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가고 싶습니다 라고 여전히 이야기해요. 회개가 아닙니다. 이게 탐욕에 젖은 한 인생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22장 민수기 발람의 이 사건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탐욕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탐욕의 세상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정도, 아니 이제는 하나님을 돈으로 다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돈은 이미 만몬 신이 된 지 오래이고요, 성공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이 금융 일을 보면서 금융 사건의 많은 범죄들, 회계 부정이나 배임이나 횡령이나 뭐 비자금 조성이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거 다 금융 범죄들이죠. 이 자본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인생들의 탐욕에 그 젖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복권 시장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요. 뭐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오늘 뭐 당연히 오늘 이 세상의 금융 이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인데, 그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이루어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탐욕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자유한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는 탐욕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기도의 이 축복의 도구로만 삼고, 헌신도 봉사도 또 모든 보상의 조건을 바꾸는 그런 신앙들, 이게 바로 탐욕의 신앙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모습이죠. 발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명예와 보상을 얻고자 했던 그런 종교인, 점술가였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도 다시 물어보죠. 거기에는 엄청난 돈이 걸려있기에 그거 좀 내게 주시지요 하는 거였어요. 보물이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히 너무너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내 생각은 내 뜻을 관철하려고 자꾸 기도해봐야죠. 또 기도해봐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탐욕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은 이용하라고 돈은 중립적이에요. 돈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탐욕이요 우리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갑니다. 오늘날 사실은 모든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이렇게 잘 신앙생활 힘드냐 물어보면 다 돈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부부간의 싸움의 문제도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부부간에 싸운다. 돈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돈을 믿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그냥 중립적인 사용하는 것들인데 많으면 좋지요. 여러분 뭐 돈 많고 적고가 성경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탐욕 왜 욕망의 가치 기준으로 결국 바라보면 돈을 사랑하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보면 조금 돈이 생기면 교회 다 돈 문제 때문에 싸워요. 이 목회자들이 타락도 보면 그 배후에는 다 돈 문제가 들어있고요. 오늘 참 우리가 이 탐욕스러운 세상 속에 우리는 탐욕에 정말 자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노동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탐욕 선생에서 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이 물질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숫자 늘어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통장의 숫자나 집채 늘어가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그것은 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만문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발람의 길을 막으셔서 그 탐욕의 길을 막으셔서 이익을 챙기러 가는 탐욕의 길을 막죠. 근데 보지 못하고 나귀를 3번에 때리는 그게 얼마나 이 분별력은 영적 분별을 완전히 잃어버리잖아요.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탐욕에 젖으면 판단력을 잃어 영적 눈이 멀어서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눈이 멀어버린 발람 아무리 보여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발람이 자기 나귀를 3번씩이나 때렸는데 여러분 자기 딴에는 왜 나귀가 안 가냐 지금 가면 돈이 생기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가 분별력이 있었어요. 지적 분별력 상황을 다 제대로 다 볼 줄 알죠. 근데 그 영역에 머물지 영적인 분별력은 아닌 것이 영적인 분별력 아니라 상실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인생이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 잃어버리고 오직 그 성공과 돈이나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오늘 발람의 영적 분별을 잃은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을 잃어버린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을 잃어버린 마음이 항폐하고 강팍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재미도 없어지고요. 다 계산이 되어지는데 뭐가 재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 사랑, 섬김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을 늘 체험하는 이런 하나님과 관계하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욕망에 달성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삶이 그게 얼마나 항폐해지고 또 얼마나 그것이 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겠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그 길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돈을 이용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돈을 사용하고 오늘 이 돈으로 결국은 내 모든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이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단이 성행하고 있는 오늘 시대를 보면서 그 이단 그 배후에는 전부 돈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이단은 없습니다. 돈이 성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단이 이루어지겠어요? 다 그런 개념을 보면 결국 권력도 결국 돈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렇게 정치를 하는 것도 결국 나중에 돈과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 시대도 우리에게 이 탐욕스러운 세상 속에 탐욕에서 자유하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발람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경제적 탐욕은 더 벌기 위해서 거짓을 합리화하고 여러분 정직을 희생하는 그런 것 이게 바로 경제적 탐욕이에요. 종교적 탐욕은 신앙을 복받는 수단으로만 신앙을 복받는 수단으로만 이게 종교적 탐욕이죠. 명예의 탐욕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하는 것 이거야말로 명예의 탐욕이요. 감정의 탐욕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어떤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내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게 감정의 탐욕이죠. 여러분 근데 결국은 탐욕은 돈 문제이긴 하지만 실체를 파보면 내가 주인 되려는 욕망입니다. 그 실체는 내가 하나님 자리를 깨차고 결국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성이지요.
그게 탐욕이 본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을 오늘 성경은 몰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오늘도 우리의 탐욕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죽어야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적 자유와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은 탐욕은 더를 외칩니다. 그러나 믿음은 임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우리가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빈부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사는 탐욕의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탐욕에서 해방될 수 있는, 탐욕을 죽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앞에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막으셨는데 결국 이 발람이 가잖아요. 막으면데, 야, 이거 왜 돈 버는 길인데 왜 막지? 이 일이 잘 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시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길로 막으시는 건데 불구하고 지팡이로 때리는 이 일은 실패야. 안 돼. 실패해서는 안 돼. 우리의 끝없이 성공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데 실패는 안 돼. 이것 때문에 계속 그 길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고 너무나 분명한 말씀하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나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고 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통해서 막으실 때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그냥 하나의 객관적 그냥 교리로만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실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이 시간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멈추고, 그리고 내 욕심이 아닌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욕심은 당장을 뭔가 우리 이루고 하지만 말씀은 영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정말 이웃과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결국은 탐욕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서는 탐욕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사랑하는, 즉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탐욕의 신앙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아침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탐욕을 버리고 오늘도 분별인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이 새롭게 하나의 눈을 떠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